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시간의 성전에서 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위지역에서 병상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전 1985년 3월 1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진돌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제자를 세우며 주님을 기쁘시게 쓰임 받았습니다. 해외 27교회 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원주민 사역자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장하기 위해서 인도와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미국 코엔 대학과 함께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많은 협력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아프리카와 칠레까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을 살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힌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우리 힌돌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하신 교회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주님의 구원의 방조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33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순절 첫날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고 1906년 아주사에서 오순절 부흥의 두 번째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제3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 양육하시고 또 위에서 누구보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에 따로 인사하겠지만 우리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해서 목사님 목회를 보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에 보이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인사하시겠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신 모든 분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할 수 없지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바꿔놨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돌교회를 택한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때 신사참배의 때와 같이 세상에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 신돌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성인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말씀 풍년이라는 시대에 살면서 듣는 말씀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 이런 소음도 공해라고 그러죠. 시끄러운 것을 상쇄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소음을 만들어서 소음을 없애려야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폭행이다, 폭력이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폭력이 되지만 요즘은 언어적인 것도 폭력이 들어가죠. 말로 상처를 받아요. 인터넷에 올려 있는 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며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생한다는 것이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믿음 안에 순종하며 선교를 위해 이 길을 달려왔듯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닫혀있는 문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따라가죠. 사람이 모인 곳에, 장사가 잘 되는 곳에, 학군이 좋은 곳에, 이미 만들어진 형성된 곳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에 대해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 받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을 너무 주장하는 것 때문에 기복주의라는 지적도 받죠. 그냥 교회만 다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You may be successful. 네가 성공하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번역상의 오류예요. 정확하게 되면 이 평탄이 아니라 내가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prosperous가 뭐예요? 내가 번영하게 되리라. 뒤에 있는 prosperous and successful, 네가 물질적인 번영과 successful, 네가 성공하게 되리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통쳐서 하나로 합쳐서 형통이라고 우리가 형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성공도 하고 물질의 번영도 있고. 근데 엄밀하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죠. 네가 번영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근데 그것을 번영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부분적인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죽게 됐을 때 해결해주고 대신 죽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힌돌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긴 3년의 시간 동안에 온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대처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두루두루 만사형통하고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앞에 미리 무슨 문제가 생길 줄 가르쳐줘도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가진 게 부족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앞에 무슨 문제가 있지도 모르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연거푸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즘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고 그러죠. 어린아이들 있는 데는 새벽부터 출근하고 아이들이 잠든 다음에 밤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휴일날 집에 있는 아버지와
얼굴이 낯설고 아침에 학교 가서 밤늦게까지 학교 끝나고 학원에 돌아다니다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잠들기 바쁘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세대 간에 대화가 단절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힘든지 대화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예요. 뭘로 대화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절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감사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워낙 힘드니까. 예전에 받았던 걸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몸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할 때, 절망의 끝에서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는데 왜 못 구해요? 못 믿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가장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교회에 사도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도망갈까 봐 몇 겹을 쌓아서 누구도 구출해낼 수 없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내일이 사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은 떡이 나오냐고,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이 나오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의 온몸에 매어있는 것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감옥의 문을 나갈 때까지 시내로 통한 쇠문, 큰 성의 입구의 문까지 닿을 때까지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문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겠죠. 그 파수꾼이 잤는지 어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문이 열렸더라. 교회로 달려가니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절 제목도 위해서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목자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신도일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제껏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응답이 있던 것 여러분 가만히 되어진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빽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교회 허가가 나지 않고 땅 주인이 땅을 안 판다 그러고 38년간 여러분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목회자도 그렇고 기도의 나름 전설이라 부르는 5만 번 우리도 안 세봐서 그렇지 세보면은 몇만 건은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가운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불평이 남아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를 하면 시험에 듭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없는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가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hin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힌돌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여러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주의 사랑에 빚을 지고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 그래서 이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믿음의 헌신이 돼야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은 예수 안 믿어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이런 것 봉사할 수 있게 시켜달라고. 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날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최근에 유행어처럼 쓰는 용어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욜로라고 그러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맞는 얘기죠.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힌돌교회 3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적,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까?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사참배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은 예전부터 뜨면 남의 건물 새들어 살면서 뭐 까마득한 옛날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신 그 은혜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바람 부는 대로 적당히 살다 가는 삶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38년 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작하게 하신 교회, 그동안 크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멈춰서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임하기 전에 마지막 수확을 위해 일꾼을 부르실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땅끝까지 증인이라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